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이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조건에 부합된 자들, 우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비록 불완전한 성화로 인해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칭의를 부여받은 자들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막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칭의는 죄를 향한 성향의 변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무결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받은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칭의받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성향이 의에 대한 성향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실하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죄의 냄새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혹 칭의받은 사람도 작은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리고 죄에 직면할 수는 있다.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칭의받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흠과 실수와 죄와 직면하기는 하지만은 곧장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절이 누가 정죄하여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정죄하는 자는 물론 사탄이 되겠죠. 사탄은 칭의는 받았지만은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화로 말미암아 내면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간혹 흠을 노출할 때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발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그를 꾸짖는다. 누가 정죄하느냐? 이어서 하나님은 칭의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사탄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그는 누구이길래 네가 정죄하느냐? 바로 그 사람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리고 친히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자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칭의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력하고 명백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칭의를 받는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수의 엘리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도 목숨을 불사하고 내적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 칭의받은 사람으로 이루어냈고, 성경님도 얼마나 많이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경님은 그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영원한 목적으로 그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를 이끄시고 지도하신 결과 칭의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구속을 집행하시고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좁은 문을 발견한 소수입니다. 게다가 그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통과한 소수인데 그 길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걷는 중에 배교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얼무에 걸리고 허영시장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협박에 회유당하고 나태함과 태만을 만나 침몰하고 의심을 만나 진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혹과 유혹의 거리가 마침내 칭의의 문을 연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소수인데, 그 소수인 칭의받은 사람들이 비록 불완전한 성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의 냄새와 흔적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데 네가 누구를 고발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수에 대해 감히 사탄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집중해서 제 말을 잘 따라와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31절부터 39절.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된, 로마서 8장의 조건에 부합된 우리라는 사람, 칭의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구도 고발이나 정죄할 수 없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칭의받은 사람을 이처럼 아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앞으로 칭의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주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주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주어냐 하는 이 문제에 따라서 내용은 180도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가 너냐 나냐 하는 문제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주어를 분석을 못 해내는 겁니다. 주어를 분석을 못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35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주어가 하나님이냐 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주어를,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죠. 환난, 건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한 양과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협박이었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대상자를 향하여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찬가를 부른 것이 된다. 바울의 찬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주어를 나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읽으면 이런 어떤 상황, 환난, 건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기타 이런 모든 상황 속이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결의에 찬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맞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가려낼 겁니다.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찬가로 부르는 것이 되고, 주어를 나로 읽으면 이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결의에 찬 충성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내가 되면 35절부터 끝절 말씀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니까 주어가 내가 되면 치열한 복음이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쉬운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보호하시니까. 치열한 복음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쉬운 복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쉬운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문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의 문맥은 결코 쉬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것은 로마서 8장이 제시하는 조건은 우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라는 그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들은 바로 내적 자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이어서 내려오는 문맥상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문맥을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신경조사도 안 쓰고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문맥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는 문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쭉 내려왔는가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더라도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 따지지 않고 읽은 말씀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성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면 능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읽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책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적 관점에 맞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인다. 로마서 8장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은 그 점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확고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확신을 갖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마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확신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카노 목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사상은 오카노 목사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대중화됐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왜 안 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표시가 안 난답니다. 아니요, 표시 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치명적인 성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한 사람이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용어하는 것이 확신, 그리고 감사, 감격, 끝입니다. 확신.
확신과 감사와 감격. 그러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신과 감사로 받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어를 나로 읽으면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야 할 치열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충성 고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저도 바울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 주님이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감격스럽지? 예,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제자 훈련 중 구원의 확신이라는 소제목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부제는 평신도를 깨운다는데,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감격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정반대로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교인으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수면제일 뿐이다. 구원의 확신은 영영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접하려는 자들을 애초 그 문턱에서 구원의 확신 사상으로 원천 봉쇄하고 말았다 라고 제가 로마서를 강좌하면서 말씀을 앞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어가 뭘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내가 된다면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찬 충성 고백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죠. 전자는 쉬운 복음이고 후자는 치열한 복음입니다. 전자의 목적은 확신과 감사입니다. 후자는 충성심이 목적입니다. 전자는 사람을 안락의 침상으로 인도하고 후자는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침상으로 가느냐 전쟁터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전자는 머리와 가슴으로 증명되는 문제고 후자는 삶으로 증명되는 문제다. 이처럼 주어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과정과 끝이 있다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의 주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어가 누군지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주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내용 한마디로 줄이면 주어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한 양,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 기쁨, 능력, 이런 모든 극악한 상황 속에 직면하더라도 주어는 그 대상 목적격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용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적용시키고 목적격을 나로 믿는 사람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믿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의 뼈대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진짜 불경스러운 일들이 나일 됩니다. 고개를 저을 일들이 나일 된다.
결코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용어들이 줄이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면, 다음에 나오는 기타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뭐냐 이겁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주어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주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목적격을 결코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라는 결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주어가 만나더라도 너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본문장이라고 했죠.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아. 나는 내가 극악한 상황을 만나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칼빈주의자는 읽어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어가 나라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는 꼴이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상황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장래일, 능력, 기쁨, 높음, 어떤 피조물의 협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지 않겠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상황들을 주어가 겪기에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과연 하나님을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전능자를 환난을 가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전능자를 박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능자를 기근, 굶주리게 만든다. 적신, 전능자의 모든 몸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벌거벗게 만든다. 전능자를 위험하게 만들다. 도찰당할 양자체 사망으로 협박을 합니까? 전능자를 천사들로 협박을 한다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논리가 너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대번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대체 전능자를 이런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자가 누구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분, 그런 분을 박해하고 굶주리게 하고 벌거벗기고 칼로 위협하고 사망과 생명으로 협박하고 게다가 천사들과 권세들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과 협박과 극한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 말에 감동과 확신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끌어내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네, 모독하는 겁니다. 대체 이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읽는 사람들은 사탄만이 하나님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으로 사탄만이 몰아넣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원론적 관계 속에서 사탄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론적. 이 세상에는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는데 서로 대립한다는 이원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인가? 이원론을 믿는 사람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원론을 믿는 것인가? 사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물론 그걸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 문장의 내용을 뒤집어 읽는 우매함을 보라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벌거벗기고 굶주리게 만들고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흔한, 쉽게 말하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흔한 러브 스토리.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결혼식장에서도 손들고 선서하는 것처럼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병이 생겨도 우리가 굶주려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예 하는 그거예요. 이 소양인데 이게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소양하십니까? 사람이라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양할까요? 나는 누가 나를 벌거벗기고 나에게 박해를 하고 천사들이나 권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바른 고백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린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환난, 기근, 적신,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결의에 찬 고백입니다. 명백하죠?
이걸 해석을 못해 되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신 신앙 고백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 속한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릅니다.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가는 사람들,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단식하시고 기도로 중재하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선택된 사람들. 33절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뽑아낸 사람들, 지상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수지만 내적 자가 죽고 칭의를 받은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지상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고 쓸 때는 장차 이럴 교회를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그들로 인해서 시공을 넘어선 우주적 천상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칭의를 받았고 죄의 흔적은 있지만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그 연약한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권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굶주리고 옷을 벌거벗기고 위협을 가하고 칼로 목숨을 위험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사망과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 권세자들, 여기는 천사, 악한 천사가 되겠죠.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을 총동원해서 그런 칭의받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급박하더라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가 이 상태까지 왔는데,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겠습니다 라는 충성 고백입니다. 이 충성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문장을, 그리고 이 치열한 복음을 안락의 침상으로 데려가서 자장가로 사람을 재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내 자신이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하는, 사망이 와라, 생명이 와라, 악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협박하고 급박해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 결의에 찬 고백. 누가 그 고백을 천박한 싸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철절 끓는 이 충성심을 누가 자장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복음 가운데 뭘 듣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치열한 복음의 얘기를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쉬운 복음, 침상에서 졸음에 차서 꾸벅꾸벅 절기하는 그 복음,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매일같이 이 부분,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해석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은 차라리 통째로 외우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그냥 외우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의 목적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 환난이야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도살 당할 양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협박, 그리고 공포,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절대로 끊지 않고 변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